191장,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261장, 통일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우리 성신 강림절 후 26번째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5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또 추수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준비하는 이 주일,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 제물로 와서 오늘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강림하여 한없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 제목을 드립니다. 공간, 시간, 햇빛, 가족, 나라, 교회, 건강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만 지은 죄들이 불의, 불평,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온 인격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전 죄인의 모습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세 교독 제 50편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오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로이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으로 채워 주셨지만 우둔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에 앞섰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다시 세상에 무릎 꿇고 죄악 속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모두 불타서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섬기고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하는 겸손하게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스스로를 책임지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의 뜻을 분명히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길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이교회 이 사명인 선교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획한 100개의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로이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재정과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오니 채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이교회 선교로 인하여서 각국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를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해 주시고 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다 채워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로 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우리 자식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청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국이 혼란스럽고 국민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위정자들이 기도로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제1장 1절 2절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1276쪽에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또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이제 심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제 추수감사절도 다음 주에 우리 맞이하는 계절에 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 셋째 주일을 오늘 주일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가집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 한인교회는 다음 주에 가져요. 왜냐하면은 정식 추수감사절이 넷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넷째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가지고 그리고 목요일날은 추수감사일로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성탄절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식당이고 호텔이고 공항이고 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벌써 다 장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저께 서둘러서 우리도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 예배부터 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연말이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가 한없는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제가 토요 예배 마치고 우리 헬라어 공부를 하는데 어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헬라어로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안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가 신약에서 제일 최초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51년도에 쓰여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적인 교회로 칭찬을 받는데 이유는 세 가지였죠.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런 수고가 있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이 교회 서신 최초의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건강하냐 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세 가지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엔판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유카리스트스테 하나님께 give thanks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 또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바로메타가 내가 제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늘 점검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주님을 떠나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라, 슬퍼하라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에 명령법이 붙는다는 것은 참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전혀 기쁨에 저것도 없는데 기뻐하라 그럴 때 기뻐집니까? 슬픈 가운데 막 있는데 기뻐하라 이게 되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하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들순 날순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듯이 우리의 자율신경이 우리 오장육부에 장이 늘 움직이고 또 심장이 늘 움직이고 이렇게 정맥, 동맥 이런 피가 순환하는 것은
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율신경으로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자율신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과 낮, 또 뭐 좋을 때 나쁠 때 항상 우리 호흡을 하듯이 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괴테 시성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죠. 또 이렇게 숨을 이렇게 빨아들일 때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이 항상 연결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생활을 실천한다고. 독일의 시성 괴테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이강구 목사님 이렇게 생명 회복 개발 여기에서 제가 갈 때마다 3분박으로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금방도 말씀하시잖아요. 3,500절 성경 말씀을 이 음악을 통해서 외우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외우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곡을 붙이면 이게 외워져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 전체가요 음악 가사입니다. 우리 이 한국 사람은 구약을 읽을 때 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하고 이렇게 그냥 읽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다 곡을 붙여서 읽습니다.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들 보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논설을 읽을 때도 곡을 붙여서 읽으셨어요. 엉글엉글 읊조리면서 읽으셨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분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곡을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다. 또 오늘 또 우리 아모스 공부를 하는데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게 이 산문이 아니고 운문으로 주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프로즈 산문이 아니고 포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US 투데이 이 신문의 대문짝처럼 이렇게 났습니다. From poem to pros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또 이것이 전부 다 운문으로 했습니다. 뭐뭐 하자, 뭐뭐 하자. 전부 다 시축으로 하지, 뭐뭐 합시다 하고 사문으로 하지 않잖아요. 웅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문체로 하잖아요. 운문체로 한 것을 오늘 대통령 취임함으로 이거를 산문으로 이제 바꾸는 이것이 대통령 취임 연설이다. 이게 신문의 탑뉴스의 제목으로 났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볼 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것은 운문이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나누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운문, 계명이었습니다. 계명을 목회자들이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목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은 운문으로 받아가지고 산문으로 그를 연결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표 결고 운문으로 갔던 것이 이제는 실생활에 이것이 적용하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취임이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참된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이 운문으로 주세요. 찬송과 가사로 주십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에 대개 사문으로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 보세요. 히브리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모든 성경에 거의 다가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 글들은 100% 운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단문을 주세요. 운문을 주세요. 찬송과 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곡을 붙여서 읽어야 그게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냥 흥얼흥얼 읽지 마시고 곡 붙일 거 없으면요. 내가 어릴 때 나이 많으신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눈이 어두우십니다. 평생 보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특징이 찬송과 가사고 말씀이고 전부 다 4줄을 가까이 그 곡에다가 다 맞춰서 읽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외워지는지 다 그걸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거 말씀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인체가 삼북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4분의 2박자 이것도 있고 4분의 4박자 이것도 있는데 우리 몸은요 이게 4분의 3박자 이 3분바 이것이 우리 가락에 맞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애곡이지 않습니까? 애가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의 그 곡조가 보면 삼북반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의 그 곡조가 기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걸로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잘 머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를 공부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전 성경 66권을 다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회 43년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렇게 쭉 성경 신조가 늘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 그걸 5번 이렇게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난 코로나 시작되기 전 5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하는 것은 마지막 성경 강해. 제가 이제 5번 다 했는데 6번째 이 신구약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게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다 지금까지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별로 이렇게 앞에서 했는데 이제는 뒤에서 하랍니다. 그래서 시작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끝나고 그다음 유다서 있고 유다서 끝나고 그 앞에 이렇게 해서 신약이 다 끝났습니다. 구약도 이제 시작할 때에 지난 한 6개월 전에 이제 말라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말라기서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책 이렇게 오다가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의 이제 3번째 책인 아모스까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바디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인데 여러분 아모스 하면은 주제 말씀이 5장 24절에 있어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이제 주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보니까 그게 정의라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돼 있고 영어로서는 justice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공의 이거를 세데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데크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문에도 보면은 법이라고 할 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게 로펌인데 법이라는 것이 물숫자에 갈긋자를 씁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이 이게 법이라고 이 한문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시파트예요.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법은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그 실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이거를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무죄를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온 국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결국 판사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처벌도 그대로 공정하게 했습니다. 어디 외압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했습니다. 이거를 주장했던 부장 판사 이분은 평소에 카톡도 하지 않은 분이고 평소에 뭐 어떤 그 외압의 어떤 뉴스 같은 거 그거 관계없이 오로지 그냥 원칙만 이렇게 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법이고 또 앞으로 계속 남은 재판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것이 무너지면은 물이 거꾸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법이 내려온 같지 않은 것이 그게 미시파트요. 그게 세덱이거든요. 미시파트라는 것은 이게 정의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것을 평쾌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고든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길로 right track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모스의 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오늘 이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의
이런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이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모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영어로서는 이거를 Oracle Against Nations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국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라는 오라클 쓰는데 이거를 OAN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하는 분들은 OAN 하면 다 알아요. 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 이유는 뭔가니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게 그때는 뭐 카톡이며 뉴스며 뭐 SNS며 이런 게 전혀 없을 때 아닙니까? 자기 나라 일도 잘 모릅니다.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나도 뉴스를 잘 모르는 데입니다.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주의 이런 다른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지 정보를 통해서 그 당시는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니면은 북방에서 오는 상인이 있었어요. 남방에서 오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만나는, 교제하고 세금을 물고 또 교육을 하는 장소가 저 남쪽에 페추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페추라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좀 올라오다면 여리고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큰 세관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기와 같은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좀 올라와서는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었어요. 가버나움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교 본부를 삼으신 이유는 이런 교육관계, 남쪽, 북쪽에 있는 국제적인 뉴스가 오가는 곳이 가버나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마태를 부리셔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마태복음을 쓰게 했잖아요. 우주관이 너무 넓은 거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하솔이라는 곳이 또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스라엘은 이 북방과 남방 세력의 중간 완충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제 교역의 뉴스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보세요. 이 아모스는요, 농사꾼 출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시골에서 드고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동쪽에서 19km를 가야 있는 곳인데 거기 드고아에 딱 가보면은 북방에 뭐가 있는가 하니 헤로디움이라는 그런 큰 산성이 있어요. 이거는 헤롯 대왕이 자기의 별궁으로 세워서서 이 헤로디움에 가면요, 원추형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산 꼭대기 이렇게 만들어 바벨탑 석과 같은 그런 어떤 것으로 만든 것이 헤롯이 만들었다고 헤로디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대기에 딱 가보면은 헤롯 대왕의 묘지가 거기 있어요. 그 장소입니다. 요 장소에 바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 드고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드고아에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양떼를 스니 지키는 이제 낙농업을 하는 바운이 일부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돌 무화과 나무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뽕나무를 재배했더라. 우리 이거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가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너 말이야 저 남쪽에 다시 내려가서 얘기하라. 여기 베델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니까 너희들이 꺼져라 이러니까 아모스가 그런 대답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 내 형제 가운데도 선지자 아무도 없고 내 아들별도 없는 그냥 농사꾼이었다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북쪽 베델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해서 내가 그렇게 온 것이지 내 자유로 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야말로 그저 시골 농사꾼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전했자고 그러거든요. 그는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항상 자기 집안에 그래도 명문 있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 정도는 나옵니다. 우리 저 요나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고 고향은 그냥 드고아니까 드고아에서 그냥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헤로디움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드고아에 가보면은 그 시골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서 뽕나무를 재배하더라. 이 재배했다고 이 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미안하게도 뽕나무라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번데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번데기가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게 시카모아라는 나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에도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카모아는 이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던 나무가 시카모아 나무입니다. 이 시카모아 나무를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런 나무가 우리는 없으니까 이걸 뽕나무라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찾으러 거기 가보면 뽕나무라는 게 없어요. 거의 시카모아밖에 없습니다. 시카모아에 대해서 나는 처음 봤던 것이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은 이제 남쪽으로 운전해서 내려가면 친구들이 맨 처음에 도착했던 플리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30분 내려오면은 케이프 캇이라고 있습니다. 케이프 캇가 이제 대구가 캇이라는 거잖아요. 케이프 그 말입니다. 거기는 케이프로 유명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청으로 헤어링으로 유명합니다. HERRING 이 헤어링으로 유명한데 이 청어는 여러분 아신 대로 대상에서 살다가 그들이 알을 낳을 때는 이제 다시 이렇게 강을 거슬려서 여기서 알을 낳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던 곳. 그래서 알 낳을 때에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청어잡이 그 기간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4.19, 5.16이거든요. 4월 19일 날부터 5월 16일까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청어잡이에 예전에 40년 전에는요 푸대를 가져가서 한 사람 앞에 뭐 한국 사람 10개 푸대를 그냥 쓸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다가 냉동실에 다 넣고 1년 내내 먹어요. 청어가 참 맛있잖아요. 가시가 많아서 그게 흠입니다. 문제는 가시 많아도 가시채로 씹어 먹어도 연한 가시여서 괜찮습니다. 그 청어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먹었는데 하도 잡아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경찰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한 바퀴씩 이상 잡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한해서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이 주로 와서 그렇게 청어잡이를 했는데 그 장소가 케이프 캇이에요. 근데 거기 딱 보면 시카모아 그게 있어요. 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카모아구나.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뽕나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겁니다. 물어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야생 무화과 나무인 거죠. 그게 여리고에도 그렇게 많고 지금 여기 드고와 여기도 많은데 그 아모스가 그거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황희스 로품도 우리 황 장로님이 27년 전에 이것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내건 그 구호가 공의와 정의와 또 평화와 기쁨 네 가지를 부여를 걸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예배 주보에 보면은 이 네 가지가 거기에 기초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이 로펌의 로고에 보면은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울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그게 레틴 말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말씀이 로고로 라틴 말로 새겨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황에시로 부르는 황은 황 장로님, 황우여 장로님의 이름이고 and C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 여기 황에시 로품에는 크리스찬들 변호사들을 300명 이렇게 목표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은 16명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선교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제게 세우고 그게 목표로 세워진 것이 27년 전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가 공의라는 게 이 아모스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오로지 그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이게 공의를 이게 공법같이 흘릴지로다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건설되는데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요 기초에서 세워진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3년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아모스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때에 그때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왕이었습니다만 이분이 하나님 제사장 이외에 드리지 말아야 될 예배에 그가 드리려다가 그냥 문둥병에 발해가지고 여러분 왕이 문둥병에 발했다는 것은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는 또 우시야가 그 최초이자 최후입니다. 그래서 왕을 산하고 별궁에서 5년 동안 있을 때에 자기 아들이 섭정을 했어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아모스가 이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일어났던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진은 우리 났던 그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게 748년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연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750년이라는 거. BC는 여러분 거꾸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BC. 그 75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모스가 지금 활동을 했고 지진은 748년에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24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온역이라고 이렇게 전염병이 나고 이럴 때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카맣게 이거를 잊은 거예요. 지금 아모스보다도 더 먼저 활동했던 분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782년도 그러니까 그보다도 32년의 부름을 받고 어디 갔습니까?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안 가고 도망가다가 다시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거 하나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계획을 바꾸셔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누가 북왕국이 우리도 회개하면 저 니느웨처럼 구원을 받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저들을 받아야 되는데 남의 일로 구경만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넘겼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듣고 계시고 오늘 또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만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남의 얘기를 듣고 구경하면은 이거 예배 헛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은 졸세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내 말씀으로 이게 육화돼서 레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매 우리 예배 때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릴 때부터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때는 무릎을 꿇고 딱 상위에 성경을 놓고 그게 나의 골방이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막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 때에 니느웨가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때가 얼마입니까? 782년에서 100년이 지납니다. 682년입니다. 또 100년이 지납니다. 582년쯤 망했어요. 200년 동안이나 이 나라가 존속되었잖아요. 이런 교훈을 지금 북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지금 아모스를 보는데 지진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지진 전에 아모스 가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 방법이 참 이게 일종의 수사학적인 거지만은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주시는 말씀 전에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전에 열국에 있는 죄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열국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가장 심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오늘 7개 나라를 지칭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모든 공통점은 열국 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 아람 그 얘기했잖아요. 이 아람에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여기 군대 장관이 나반이 이렇게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다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 써야 되고 자기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근데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은 자기 죽은 그 아수르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디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절을 할 때에 자기가 함께 죽은을 바쳐줄 때 절하는 것이지 이 우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두 번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다곤은 곡물의 신이라고. 그 다곤 신당에서 그 삼손이 마지막에 기둥 뽑고 3,000명이나 죽였던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가사 그 지역이 지금 하마스 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장소거든요. 옛날 다곤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바알 신이에요. 두로입니다. 거기 바알 신을 섬기했었거든요. 네 번째가 저기에 남쪽에 있는 에돔이에요. 에돔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 가보면 이제 암몬이 있었습니다. 암몬에는 밀곰이라는 다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또 모압이 있었습니다. 모압은 그모스 그 역시 다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6이 나라가 전부 다가 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 가장 큰 죄목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지적을 안 하세요. 그들이 그 나라니까. 난데 당장 그들의 나쁜 짓 했던 것을 전부 다 이제 이 윤리적이고 이렇게 정의가 무너진 그것만 묻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을 때 여러분 여기에 다 한 나라씩 보면 서너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3 transgressions or 4 이렇게 나옵니다. 3개 아니면 4개 이러면 여러분들 어려이 뭡니까? 자, 서너 개니까 1, 2, 3, 4 세려고 준비 다 하잖아요. 준비해 보세요. 서너 가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거는 하나, 어떤 건 둘인데 왜 서너 가지냐? 이거는 그 당시에 말투가 그랬습니다. 이거를 넘버로서 이게 말을 이렇게 하는 프라버블서 이거 주는 이런 방법이 지혜 문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문서 같은 데 보면은 무슨 교훈을 할 때에 서너 가지를 이것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선언할 때에 서너 3 혹은 4이니까 7이잖아요. 완전수 이거를 쪼개가지고 서너 가지 이런 말을 그 당시 말투로 그렇게 쓴 거지 실제로 이게 3가지 4가지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요거를 봅니다.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았는데 그들이 철타작으로 타장하듯이 이 길랏을 압박했습니다. 요 죄는 하나에 하나. 요거 하나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가치파 아닙니까? 거기 그 은혜로운 곳은 길랏 만상처 고치고 이런 복음상장도 있는데 길랏이라는 곳이 향품이 잘 나요. 이 향품이 너무너무 국제적으로 이렇게 좋아가지고 요 향품을 가지고 이집트까지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길랏의 향품을 가지고 이집트로 갈 때에 그때에 도단이라는 곳에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형들이 그를 20셰겔로 팔아먹었던 그것이 바로 길랏 이거 향품 상인들이에요. 그 이분들이 저 이집트의 보디발 집에 가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 곳이 길랏입니다. 그런데 이 길랏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옛날에 그 이제 훗날 그 사울 왕 그 장례식도 참석했던 참 착한 사람들인데 이게 다메섹 이게 아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철타작 이게 이런 타작기로 타다가듯이 길랏을 엄청 압박했습니다. 이게 인권 문제였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의 궁궐을 사르리라.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있는 거기에 궁궐. 하사엘은 누굽니까? 누가 이 사람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겠죠?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세워준 겁니다. 근데 하사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할 때에 그 타락의 그 몽둥이가 예후에게 온 거예요. 예후도 그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됐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 사람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훗날에 하사엘과 예후가 다 좋지 못한 결말을 맺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든 궁전도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버리고 내가 다메섹의 빗장도 꺾으며 야웬 골짜기의 주민들도 끊으며 벳 에덴에 있는 규 잡는 사람 지도자들도 다 없애고 아람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리라고 하나님 화가 나서 심판을 경합니다. 두 번째가 저 북쪽 저 남쪽에 있는 블레셋 영역입니다. 블레셋에 보니까 여기에 가사가 나옵니다. 오늘 지금 한참 하마스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성을 불에 보냈는데 8절에 아스돗이 나오죠. 아스글론이 나오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블레셋 에그론까지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뭔가니 가드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5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다 불살르시는데 이거는 그들의 죄악이 뭔가니 그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뭔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 이것을 에돔으로 넘긴 죄로 인해서 블레셋에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넘긴다. 이게 정의를 이제 엎드렸던 9절에 보니까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두로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바알 종교를 쌓던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헤즈볼라가 지금 본부로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로 사람 이들은 뭔가니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다. 블레셋이나 이 두로나 같은 이다 에돔으로 이렇게 넘겼다는 이걸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였는데 이 에돔의 죄라는 것은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오바댜 그 죄입니다. 이 에돔의 사람들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인 이 야곱의 족속이 멸망을 당할 때에 야 예루살렘아 회파되라 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응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기 고국의 땅으로 돌아갈 때 이 방해했어요. 그 땅은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가보면 암몬 자손이에요. 암몬은 누굽니까? 다음 또 읽을 모압과의 형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후에 그가 어디로 가서야 되냐면 삼촌 아브람 집으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람 집은 돌아가지 않고 소알이라는 곳으로 동굴에 가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됐습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하지만 이 롯의 두 딸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어릴 때부터 접했던 것 같아요. 그 남녀 관계가 이게 좀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하고 소알 지금 동굴에 지금 있는데 보세요. 아버지 있고 두 딸이 있는데 다 시집갈 그 이미 시집 갔죠. 자기 남편들은 자기들 안 따라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데 그 같이 망하고 그랬는데 이들은 이게 뭐 색이 뭐 발견돼서 그런지 자기 아버지가 술을 먹여가지고 큰 딸이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이 씨앗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애가 생긴 것이 오늘날 모압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생도 또 거짓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한 것이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그래서 생긴 이 두 족속들이 늘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늘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몬이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에돔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미안합니다. 13절 갑니다. 암몬 자손의 죄가 뭔가니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길랏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또 길랏이 또 나와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다메섹에 그 있던 길랏 그를 철타작하듯이 압박을 했던 죄와 이번에는 이 암몬은 이 길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뭐 광주 사태 일어날 때도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랬던 라빠성에 불을 놓아서 그 궁궐들을 사르고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으로 폭풍으로 그래서 이들이 다 지도자들과 함께 전쟁 포로로 갈 거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압이에요. 모압은 누굽니까? 암몬의 조상 엄마의 바로 언니가 바로 이게 모압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압이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한국 축구 대표 선수 월드컵 예선하면서 팔레스타인과 경기를 해야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이어가지고 할 경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없이 요르단의 이제 수도되는 암만 경기장에서 경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르단은 지난번 우리 요르단하고 그 경기를 해봐서 알지만 엄청나게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3개월 전에도 우리나라가 요르단하고 지금 경기를 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결국 연습할 때에 너무 교통 체증이 막혀가지고 연습을 못했어요. 그 경기장에서. 그 경기장에서 이번에 또 팔레스타인하고 또 경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암만 수도가 되는 오늘날 옛날의 모압이거든요. 그 모압의 죄는 여기 뭔가 하니 여기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한 나라의 왕의 그를 죽여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불살아서 죄를 만든 이런 인권적인 죄.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모압에 불을 보내서 그 궁중을 다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다 그와 함께 죽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6가지 열국의 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도 저 인권을 많이 유린했거든요. 이때 지금 북왕국은요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분이 그때 국제 정세가 좀 약해가지고 여로보암 2세가 국방력으로도 강하고 외교적으로도 강해서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북쪽 왕국 이때에 이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 때에 빈익빈 부익빈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람은 더 못 살아서 이게 사회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가는 이런 세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에 가장 우리 많이 참고한 것은 우리나라 1970년대에 유신 정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정권을 이렇게 할 때에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공장에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으로 때우고 한 방에 그냥 10명씩 이렇게 귀속해서 살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시골에 보내주면서 자기 동생 공부시키고 자기 엄마 아빠 농사가 안 될 때에 그거를 했던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우리는 심했습니다. 이때 생긴 것이 민중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참 유행할 때에 우리나라가 이 아모스서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NCC에 가보면은 거기에 오직 이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러진다. 아모스 5장 24절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신학의 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구를 잘 한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사회. 그때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우리나라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떨어지고 공법도 떨어지고 이런 사회에서 아모스가 외치고 호세아가 외치던 그 시대 지금 공부거든요. 그럴 때에 이들이요 여기 국내의 일을 건드리지 않고 국외에 있는 열국들을 건드려 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수사법으로 이 말씀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의 죄는 뭐냐 한마디로 이들은 말씀이 없었잖아요. 열국은.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이 말씀에 대한 소홀함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못했던 불순종 여기에 대해서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리가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심판대 들 때는 너는 복음을 먼저 받았던 너가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 것이 뭐냐, 땅끝 선교했느냐, 그런 걸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요나서에 있는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일로 구경하고 그러면 남의 그걸로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에 너무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지금 아모스를 열국 이거부터 다루신 거예요. 너 저 니느웨 뭐냐? 지금 여기는 이제 니느웨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변에 있는 6개 나라를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거를 간접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열방을 향하는 우리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오늘 또 하나님이 일국에 향한 심판 선언을 하신 이유 이스라엘로 깨닫고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도록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이 시대가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화하여 우리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바로 돌아오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찬송 부르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겠습니다. 589장.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다음 주에 드릴 추수감사들도 미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셔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고 간절히 빌고 원함나니 김두한 목사님
봉화지겸으로 나사렛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잘 주님여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목요일날 태어나게 도와주시오며, 오수미 권사님은 이석정 즉 양쪽 귀로 어지럼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또 신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우리 황정숙 목사님 네 분 계십니다. 또 이제 멀리 강화도에서 우리 오신 생명회복 개발원 우리 또 이강구 목사님, 또 이렇게 우리 두나미서 선교회 이경숙 목사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서울에서도 멀리서 오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른 후에 황준성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로이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